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참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위가 참 낮은 평민들인데, 무식한 어부들인데 어떻게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혹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끼어들 틈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잘 하실 텐데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질문이죠. 과연 여러분과 저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 내가 헌금을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 내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면 좋을까? 내가 어느 만큼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좋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만 잘 믿어도 이런 하나님의 일들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아니면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의 백성이 잘 믿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더 주님을 잘 믿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안 믿어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어둡고 차갑구나.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반드시 이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다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으며,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누구를 믿고 있으며,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믿고 있는지 같이 1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강력한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좀 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두움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써놓았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의 면면을 봤더니 엉망이었어요.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족이라고 붙잡고 그들 가운데서 태어나시죠. 그러면서 불완전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끼리도 형제와 자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예수라는 분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족보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야곱입니다. 하필이면 또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그 말은 되게 그 이름이 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고요,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고요, 사는 곳은 나사렛 촌구석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나와 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책임졌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도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장례는 치루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일 끄트머리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요셉은 누구인고 하니 마리아의 남편이란 거예요. 황성수가 누구인고 하니 임순신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뭐 요즘이야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겠지만 2000년 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안 넣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남자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남자였는지 이 사람을 알려면 그 와이프부터 봐라,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남자, 별 볼 일 없는 남자. 요셉은 그 시대에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그 average Joe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하면은 김모씨. 김씨 성 가지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김씨니까 김모씨 그러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 가장 평범했던 이 남자가 들었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했던, 가장 경이로웠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은 너에게 아들로 주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라 해라. 그가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이 태어나서 뭐 1살, 2살, 3살, 한 5살까지는 다들 자기 자식이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비범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슬슬 실망을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대학교쯤 갔을 때는 얘는 아니구나, 그때쯤에 결론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방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범한 요셉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길러내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은 그 평범한 자녀가 세상을 바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중동 지방에서의 이 결혼 풍습 중에 하나는 약혼을 먼저 하는 건데, 약혼을 할 때는 주로 이 그 신랑 측에서 신부의 부모님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요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중동 지방에는. 그래서 비용도 다 냈어요. 이제 언제든지 집이나 뭐 살 곳만 잘 준비가 되면은 데려오면은 그걸로 이제 결혼이 완성이 되고 같이 부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도 그랬고요. 이제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이 눈앞에 있을 때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뭐 핑크빛 꿈을 꾸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아마 14, 15, 16 요 사이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마리아가 평소에 일기를 쓰는 소녀였다면 아마 자기의 일기장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써놓았겠죠. 요셉에 대해서도 많이 썼을 거예요. 너무 멋진 남자, 옆모습을 보면 콧날이 어떻게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썼을 거예요. 또 얼마나 내가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어떤 집에서 살게 될지, 집에는 어떤 가구를 들여놓을지, 마당에는 어떤 채소를 심을지, 아기는 몇 명을 낳을지, 그런 꿈을 꾸면서 일기에 쓰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요셉대로 내가 이제 결혼하면은 나사렛에서 제일 멋진 목공소를 차려놓고 거기서 예쁘고 튼튼한 가구들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자식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부모님에게 효도할 거야, 이런 꿈들을 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꿈이 깨지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신부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마태가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쓴 거고요. 그 당시 요셉은 몰랐어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아직 가까이 하지 않은 이 신부가 나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이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약혼식 할 때 돈도 다 지불한 상태인데 이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이거는 거의 혼인 빙자 사기인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배신감은 어땠을 것 같아요?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이런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살벌하죠. 이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요셉은 유대인이었고 아마 그 법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태가 이 복음서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남겨놓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요셉은요, 율법과 그 유대인의 문화에 의하면 마리아에게 복수하고 그녀를 벌 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아마 이 여자를 죽일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고발해서 돌로 치게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인데 오히려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벌 주실 만한 모든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반역하고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를 훨씬 더 즐겨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우리가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저는 우리가 이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정의라는 말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의를 세운다면서 특검하고 데모하고 보복하고 적폐청산하고, 이젠 정의 소리만 들면은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쳤고 피곤해요. 이젠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이제 용서하고 싶다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같이 화합하고 싶다고, 손잡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들에게, 또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가슴 아프게 했던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었던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되게 차갑고 쌀쌀맞게 대했던 여러분의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교회 성도들에게 복수를 꿈꾸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로운 선택을 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요셉에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들려지는 경이로운 메시지가 천사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천사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쏟아내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들이다. 이름은 예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보 가운데 이런 것이 하나 나오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이 수치스러운 인간의 가족으로 태어나셨는가? 왜 예수께서는 짧은 33년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할 때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 더 깨닫는 것이 있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분의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는요, 그분의 백성이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 빠져서 지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나으냐라는 말에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대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덜 죄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덜 죄인인 것 같다 생각하는 분 계세요? 대답 안 하신 걸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에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할 텐데 대답은 사도 바울처럼 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결코 아니라. 자, 질문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덜 죄인일까요? 그렇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근데 맞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설 때 여러분보다 덜 죄인이냐?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은 나으냐 그렇게 묻지 않고 우리는 나으냐라고 물어봤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영적인 그 진단서를 보여주는데 로마서 3장에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엑스레이예요. 진단서를 받은 거예요. 저희가 이런 마당에 누가 누구를 판단하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며 누가 누구에게 네가 잘못하고 나는 의롭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설교 들으시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사시다가 교회에 왔으면은 여기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용기도 챙겨서 즐겁게 돌아가야 될 텐데 뭐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넌 좀 낫냐 그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장모님께서 혈액암 진단을 받으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도 한 분이 이 혈액암과 싸우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계속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저희 장모님은요, 평소에도 죄송합니다. 평소에도 현미 잡곡밥만 드셨어요. 그 식사 때 야채 많이 드시고 운동도 뭐 이것저것 막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모님께서 이런 암에 걸릴 거라고 상상했던 식구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사실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식구들이 딸 셋 그리고 사위 셋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은 걸릴 분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운동도 잘 안 하시고 팥빙수 좋아하시고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시고 고혈압에 당뇨까지 걸린 분이 있었어요. 집에 가도 그분이 먼저 갈 거다 우리가 다 생각을 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 그분이 아니라 장모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때 예상 수명이 3개월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정확한 치료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병원에서는 의사가 정해지고 약이 정해지고 정확하게 약을 맞춰서 스케줄 따라서 가고 완치되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지금 기억이 나든 기억이 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진단서를 내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저 포함.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셔요.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인이에요. 머릿속으로 수많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 죄의 결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죠? 아닌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은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셔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 천사 이야기를 자세히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값에서가 아니고 죄의 결과에서가 아니라 그냥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의 결과로부터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죄 자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약을 사용한 죄로 감옥에 가는 것만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마약으로부터 이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 음주운전해서 벌금 내는 것으로부터 그 벌을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술을 끊게 만들어주는 것, 멸망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이유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아세요? 죄는 짓지만 죽지 않도록 거기까지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죄를 지은 다음에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죄의 결과만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죽어서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온전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죄 자체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일주일에, 한 달에, 이 1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뭐에 눌려요? 죄에 눌린 자들.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요, 분명히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결과도 해결하지만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경험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회개라는 것은 죄의 결과만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가능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단은 너무 약해서 나는 죄에 안 질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죄악된 인생을 멈춘 것을 기억하시지 않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죄악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습관적인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하시기 바라요. 마음속에 죄를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죄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저지르는 죄악이 있죠. 뉴스를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신문을 보면은 탐욕과 분노와 편가르는 것과 음란한 죄악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서 이 시대가 죄악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분명히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좀 같이 부르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이에요. 여기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죠.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움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잡혀서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 잡히면서 노임을 받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죄를 안 짓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이 찬송가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